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말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서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정세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것 같아요. 전부 다 당리 장략만을 내세워가지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한심한 이 정치 형태를 갖다 보니까 지금 경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악한 지경에 지금 던져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만 올라가가지고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잘못하면 도산의 위기도 처한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싸움만 해요. 자기를 갖다 감추려고만 해요. 이러한 그 조잡한 이러한 그 정치 형태를 갖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장관과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다 썩어 있습니다. 저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아버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고 수술하여 주십시고 저들의 잘못된 여러가지 정치 형태들을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당리 당략을 아버지 하나님 다 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대통령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고 더러운 저질 정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십시고 나라와 국민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십시며 국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좌정에서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며 국민의 우리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공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대통령, 위정자,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지금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요. 국제적인 정세를 봐서라도 그러고 안 좋아요. 국민들의 삶은 망한 듯 말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들, 대통령, 장관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됐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거치고 그런 성숙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 정복 중에서도
정복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거듭나는 사건이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의 길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은혜에 있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뭘 체결했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 갖다가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와 어떠한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이걸 갖다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죄가 없어가지고 내가 순결하고 청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그런 자격이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예요. 구속 언약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말씀에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벌을 내리고 연단을 주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한다. 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은 벌을 내리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성도로서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의 의지와 실천적인 어떤 그 행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사실은 세속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구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하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다가도 말씀 어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성화롭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말씀을 바라본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행동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요, 그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요,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어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결론의 초점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변화받고 여러분도 변화받고 우리 사랑학교회 공동체가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요, 예비하신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교회로 우리는요 건져냄을 받았어요. 이미 거듭난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길에서, 광야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가나안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앞서가셔가지고 광야길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 이 약속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광야는요 험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낮에 때는 춥고 저녁 때는 낮 때는 덥고 저녁 때는 춥고, 그 다음에 전갈과 이러한 그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리떼들,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굶주린 짐승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 인간 홀로 놔두면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날마다 먹여야죠. 그죠? 먹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 적당한 환경이 있어야 되죠. 근데 광야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적에 내 스스로의 자력으로는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셔가지고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갖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길을 갈 적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어떻게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이 광야길을, 인생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독자적으로,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나보다 앞서가지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갖다가 천국에까지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뭐냐,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갖다 지금 현재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갖다가 상기시켜 가지고 말씀을, 그 지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을 갖다 들어갈 적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그 다음에 가나안, 히사람, 여부사람은요 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끊어버리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의 원주민들, 죄의 근원이 된 가나안의 원주민들, 죄의 근원을 쫓아내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나오죠. 아까 23절에서는 끊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29절에서는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왕벌은 누굴 상징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벌도 여호와의 사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보혈의 안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갖다가 쫓아내시고 끊어버리신다. 쫓아내고 끊어버리신 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고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인가? 인간의 이성인가? 인본주의적인 사관인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모든 죄의 세력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세력들, 이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내 의지나 내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의지를 주시고 행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지만이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원초적인 죄인인 내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약한 나 자신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죄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끊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원주민, 죄의 세력들을 다 끊어주시고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내 인생 한 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나는 내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셔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누구라도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야 돼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 다음에 끊어주시고 쫓아내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끊어내고 쫓아주시는 일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교회로 날아갔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끊어내시고 쫓아내신다 그 말이죠. 뭐를요? 죄를. 가나안 원주민을 갖다 끊어내고 쫓아내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사자.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단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저희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다 끝나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셔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고난이 따르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게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자의 말을 갖다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종을 해야 돼요. 이 청종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청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청종이에요. 24절로 2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 안에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32절부터 3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은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부장을 끄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주시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왕의 허리띠를 풀어주셔가지고 우린 성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내 생각과 타협하게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요. 점점 더 일이 꼬이게 돼요. 복잡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끌려가가지고 가게 되면요 안 된다라고 하다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상이에요. 죄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끊어내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진멸해야 돼요. 이게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의 법칙이에요.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만약에 죄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헤렘이라면 그건 진멸해야 살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면 그런다고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한다면요 버려야 돼요. 진멸해 버려야 돼요. 돈에 집착해가지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을 쫓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요 즉시 버려야 돼요. 그건 헤렘이에요. 나를 갖다 파괴시키고 나를 심한 올무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돈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나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의 진리를 끌려다니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을 쫓아간다면, 돈을 따라간다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신 대로 그냥 만족하세요.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대로 자족하시고 주신 만큼 가지고 은혜스럽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의 종이 된다면요 돈은 헤렘이에요. 진멸해야 돼요.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우상, 그 다음에 명예의 우상, 정욕의 우상, 인본주의의 우상, 철학과 이성의 우상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요건이 된다면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헤렘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헤렘은 살려줘서는 안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진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헤렘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되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 인도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헤렘이에요. 헤렘은 살려줘서는 안 돼요.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건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세력, 헤렘의 세력도 있으면요
다 깨트리고 부수고 끊어내고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첫째 나한테 뭐를 줘요? 절대 평강을 주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셔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자꾸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올무가 돼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다 돼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셔요. 인도하셔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을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얼마나 이게 참 안심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대적들을 갖다가요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서 무찔러 주신대요.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보다 앞서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청종한다 이 말은 원어로 사마예요. 사마. 사마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청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가지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는 행위까지가 바로 사마예요. 이게 바로 청종입니다. 이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장성한 다음에도 어렸을 때는 몰라도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청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건 성도의 기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청종하는 것이요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일 뿐이고 그러나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전적비를 막 세우고 전쟁을 갖다 자기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근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전승비를 갖다 막 세워요.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갖다가 막 드려요. 자기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요. 나중에 그것이 큰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뭡니까? 22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하반절. 그 다음 25절, 27절 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게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 곳으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내 원수 앞에 가가지고 그들 막아주시고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되게 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물과 그다음 복을 내리고 병을 얻게 하고 건강의 복을 주고, 이 말을 갖다가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 말의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원수의 대적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청종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주실 겁니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청종하면은 나의 원수들이 내 앞에서 등을 돌리면서 도망치게 될 거예요. 나를 보면은요, 나를 두려운 자로 보게 될 거예요.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청종하는 자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딱 엎어가지고 탈탈 털어버릴 거예요. 그냥 순종할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미 애굽에서 광야교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연단. 연단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인가라는 걸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청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순종할 때까지 어떻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갖다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견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막 고단하고 고달프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형통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강단에서 계속해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되는 역사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 전혀 안 힘들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는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자가 건강한 성도예요. 쓰잘데기 없이 막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주장을 갖다가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다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복잡하고 그런 방법들을 갖다 택하면서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나를 올무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 권세에 꽤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다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절대평강, 하나님의 절대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앞에 가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내 삶,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